해주실 목사님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 토론토 세빛교회에서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20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신실하게 카나다에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고 또 목회사역을 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 이민 목회가 제가 체험한 결과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지입니다. 그야말로 선교지인데 그곳에서 열심히 또 목회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맡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이렇게 이독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 캐나다에서 한국에 이렇게 같이 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둘이 이렇게 오기는 제 아내가 먼저 일주일 전에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이민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가 이렇게 이민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곳에서 이렇게 노방전도하고 또 지역교회 전도대학에서 일꾼들 세우고 또 전도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청년들 사역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있고요. 청년들이 그 워크 홀리데이 비자로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렇게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청년들 그곳에 오게 되면 영어를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쉽고 확실하고 또 실제적인 영어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 훈련시킬 사람들 워크 홀리데이 이렇게 비자로 오게 되면 일도 할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중남미가 가깝기 때문에 선교하는데도 적은 비용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자립하든지 하여튼 자립을 목적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사니 말씀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만큼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대치되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고 늘 교회 와서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당신들이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예수님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점차로 적어지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소수의 무리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많이 얘기합니다. 또 복음 중심의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오중복음, 특별히 예수님 생애를 가리켜서 오중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 재림, 이 5가지를 오중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또 기독교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은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십자가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의 탄생도,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사건도, 또 재림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들은 우리 복음 중에 핵심이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같이 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경건한 이 밑뿌리는 뭐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는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향유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찬양도,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가사, 찬양 가사도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 다 같이 합시다.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장의 영을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됩니다. 이거 어떤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어야 될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1907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한 목사님은 설교가이시면서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됐는데,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우리를 바꾸는 행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도와서 어려운 처지에서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도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그것을 직면하게 해서
정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다 여러분들 기도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역사했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체험이 있고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긴 그러한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겟세마네 사건,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쏟으신 기도는 평생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야 될 귀한 예수님의 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시험을 이기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까부른다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사단이 까부른다 그랬어요. 사단이 까부른다는 거예요. 키에다 놓고 알고 그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사단이 까부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도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또 여기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시험이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어제 편안하다고 오늘 뭐 시험이 없습니까? 어제 시험 이겼다고 오늘 또 시험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운 일만 어려운 것만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좋은 거, 편한 거, 쉬운 것도 시험이에요. 그런 것도 유혹이에요. 자다 일어나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속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락된 세상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교회를 지키는 방법,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거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 십자가 달려 끌려갈 때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많은 세상인 줄 아세요? 얼마나 지금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시험을 헤쳐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사탄의 먼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already. 그러나 반난 옛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밥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편하다고요? 먹을 게 있다고요? 여유가 있다고요? 그게 시험거리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렵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고 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주여,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식들 걱정을 하고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편안했고 어제도 뭐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어요. 한국 땅이 얼마나 타락되고 있어요. 얼마나 속화되고 있어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토론토에 전도를,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또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의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캐나다 오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계속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8명이 왔어요.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8명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2명이 오고. 그 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준비하고 쭉 계세요. 근데 지난 6월에 게이 퍼레이드를 한 주 앞두고 우리 토론토에 있는 그 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전도대학의 집사님들, 장로님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하고 토론토 다운타운에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데 처치 스트릿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미 100년, 150년 전에 그 청교도들도 이렇게 영국의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 수호를 위해서 세운 그런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은 처치가 세워진 교회, 지역마다 동네마다 처치가 세워져서 그 처치를 세워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처치 스트릿을 이렇게 정해놓은 곳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 그 다음에 성적 범죄자들, 게이들, 레즈비언들, 양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타락된 도시 지역으로, 가장 타락된 지역으로 바뀌어진 것이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게이들이 그 몇 킬로씩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기는 좋아졌지만 이 딱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깨어있는 집사님들이 쭉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쭉 목사님들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강팍합니까? 전도지를 받습니까? 몽롱해 있고 도시를 돌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았는데 거의 다 돌았을 때 그 이튼 센터라고 큰 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경찰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완전히 밑에를 다 벗었어요. 위에는 제대로 옷을 입었는데 백인인데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몰라요. 밧줄로 자기 팬티를 만들어가지고 경찰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거 더 볼 수도 없고 사진 찍으자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찍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찍지도 못하고 금방 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워밍업 하러 나왔어요. 레즈비안인지 워밍업 하러 옷 입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타락된 도시인 줄 아세요? 먹고 살기 좋은 유럽, 미국, 지금 세계, 한국 얼마나 타락된 도시인 줄 아세요? 얼마나 오염된 줄 아세요? 니카라과의 가난한 나라, 산꼭대기에서 집도 없이 물도 없이 고난당하는 데 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린 줄 아세요? 얼마나 순수한 줄 아세요? 먹을 것이 없어도요 그들은 행복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자고, 내가 사랑한다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다, 같이 교회 가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렇습니까? 다 와서 예배 참석합니다. 어떤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복 받았다고요? 영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험거리입니다. 잘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덕을 끼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무리로도 걸으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는 총으로 맞아서 죽는 순식간에 숨이 떨어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칼로 목을 자르는 그런 죽음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몇 시간, 몇 날, 며칠 동안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러면서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죽어야 될 죽음입니다.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뜻이지만은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다 해놓고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는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문제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인을 위한 죽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유명한 중보기도 대제사장 기도를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신 건 그 십자가를 지는 기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어떤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 꼽으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된 일꾼들은 세 가지 그룹이 있어야 돼요. 동질 그룹, 피어 그룹, 그 다음에 쉐어 그룹,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쉐어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케어 그룹이 있어야 돼요. 케어 그룹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들은 케어 그룹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고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도 감당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몫에 태운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몫에 태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기도예요. 내게 맡겨준 짐이에요. 아내가 짐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짐이 될 수 있어요. 직장도 짐이 될 수 있어요. 공부도 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만일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단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랄이 되는 기도, 내가 죽어지고 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게 되면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상한 심령이 돼서 자기 모든 마음을 물쏟듯이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애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통곡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통곡기도. 자,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 기도예요. 자기 모든 걸 쏟아놓는 기도예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온 전심을 기울여서 상한 심령이 돼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려고 하는 애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통곡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낭떠러지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절벽 끝에서 부르는 기도입니다. 애탄 기도입니다. 애절한 기도입니다. 예? 언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 옛날이요. 예. 다 옛날이야. 다 옛날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개입됐습니까? 우리의 의가 개입됐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개입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어디 있어요? 나의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공로가 없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이 하나님 은혜고 구원해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거저받았습니다. 공기 같은 거 얼마나 귀합니까? 거저받았잖아요. 누가 공기 먹는데 뭐라 그래요? 원로 목사님 숨 쉬는 거 얼마나 어려우신지. 목숨에 따라서 목이 다 이제 목숨이 다 숨이 다닌 거예요. 숨 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 공기를 우리는 거저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숙해지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잘 믿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에 안 믿는 사람들에, 직장에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좁은 길을 가면서 쩔쩔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나가도록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애통해 봤냐 이거예요.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 봤냐 이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그런 자기 죄성 바꿔지지 않는 그런 교만함, 게으름, 습관, 성격 안 바뀌어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져봤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의도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 알아요.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십자가는 완전 무관한 하나님의 의잖아요. 언제 눈물 흘려봤어요? 언제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 흘려봤어요? 언제 죄 때문에 통곡해 보셨어요? 언제 교만한 나 때문에 통곡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나를 얼마나 보고 안타까워했습니까? 오늘 목사님, 당신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십자가 복음 외쳤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건,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건입니다. 성탄식에 참여하면 누구를 보지 않고 자기 죄를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철철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무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차고 넘치니까 하나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공부도 사역도 자녀도 짐이 되지 않았어요. 새벽에 무슨 피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에 굴복했어요. 감고 나니까 자유스러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No coming to heaven, no coming to heaven with dry eyes. No coming to heaven, 상당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눈이 마른 사람, 눈은 좋은데 눈이 말라 있어요. 눈물이 없어요. 렌즈가 눈물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돈이 보이고 세상에 보이고 노는 것만 보여. 여행 가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보였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우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없는 것 없이 다 해주고 편한 거 다 해주고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까 부른 우리 144장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송가 그거 작곡한 사람이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는 미국의 평신도 작곡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곡을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가사로 최초로 신정 찬송가로 우리 한국말로 가사로 옮긴 사람은 바로 김인식이라는 당시 20세 청년입니다. 근데 그 20세 청년인 그분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초당하셨네, 이 찬송 가사를 지었는데 당시에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 고종 황제가 일본과 조약을 맺고 한국이 식민지 치하에 들어갈 때 그때 얼마나 나라가 어렵겠습니까? 당시에 교인들이 6천 명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때 지은 이 찬송가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보배 피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사를 지음으로 그 다음에 11,000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부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깨우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불고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신앙의 처음 자리, 첫사랑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